오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첫날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전부 환영합니다. 달리기 한번 바뀌면, 하루가 찢어지면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깝다고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생각하며 새해가 주님께 가는 또 다른 한 걸음이다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잠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도 주께서 첫날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자 하시며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셔서 부른 모든 주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전에 읽은 대로 병사로 근무를 해라. 네 생활이 없다. 사생활이 없다. 두 번째, 운동 경기를 하는 자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 농부가 수고를 해야 열매를 수확한다. 이 이야기는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자세, 이유, 방법, 더 나가면 목적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아마도 새벽두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왜 하실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부담이냐 아니냐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안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신약을 소개를 하면은 신약이 27권 가운데 바울이 13권을 서신서로 썼습니다. 이 서신서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보통 떠난 다음에 바울이 세운 교회도 전부 문제가 발생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서를 통해서 썼고, 그 서신서 안에는 그 교회의 특징과 그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마주쳤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잠깐만요,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특징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들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오늘 이 어려운, 제가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 뒤에 젊은 학생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전하고 싶었던 대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의 시간과 여건과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를 2023년을 이제 살기로 앉아 있는 것처럼 복잡다단한 세상의 풍파를 겪어야 되는 것처럼 그 시대도 우리 못지않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역사를 잠깐 보면서 오늘 이야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고 AD 64년 내지 65년, 어쩌면 66년도쯤에 이 편지가 쓰여졌겠다 하는 그 학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의 권수로만 따지면 거의 반을 쓴 이 바울 사도는 언제쯤 태어났느냐 하면 한 AD 2년에서 한 5년 사이에 태어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몇 년에 났습니다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은 이제 이 시기가 64, 65는 감옥에 갇혔던 시기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시기고 바울이 총 3번 2년씩 6년을 감옥에 gat히는데 마지막 2년은 갇히고 이제 사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긴 전제라고 했네요. 관제 전제는 뭐냐 하면은 제사상 위에 죽은 제물이 올라가고 그 위에 물을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생명이 이제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그 다음 말이 그 유명한 내가 달려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하나님의 멸종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13권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음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쓴 서신 같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는 앞에 가옥에 일반 주택에 감금되었을 때와는 달리 지하 감옥이었고 매우 춥고 습한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하는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교회적으로 어떤 시대냐면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던 게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크리스찬들이 방화범이었을 것이다 해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아마 이거와 겹쳐 있었고 이때 바울 사도도 연루되어서 이 직후에 아마 사형이 되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대화재와 연루되어져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디모데 후서는 혹은 전서는 감옥에서 썼고 감옥에 면회 온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썼고 그래서 이 가운데 사슬에 묶여 있는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는 것은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죠. 디모데는 이 두 권은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고 사람에게 썼습니다. 성경을 조금씩 좀 친근해지라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서신서가 전부 다 교회에 쓴 게 아니고 사람에게 쓴 거와 교회에 쓴 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썼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개인에게 썼습니다. 그렇죠?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썼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중요한 어떤 상황이 뭐냐면은 이때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했던 때가 대충 AD 30년경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34, 5년이 지난 시점인데 네로 황제 때 박해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니까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을 죽이고 가두고 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흩어질 때쯤 되면은 안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다른 교리를 전하고 안을 뒤집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박해받을 필요가 있느냐? 타협해라. 하나님 좋은 분 아니냐? 편안하게 누려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단이 들어옵니다. 안으로는 이단, 바깥으로는 박해가 심했던 이 시점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는 특히 서쪽 해안가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그리스 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를 대충 생각하시죠? 그 당시에 여행길이 얼마나 걸린 거냐면 약 한 달 걸렸습니다. 배로 가든지 걷든지 뭐 타든지 간에 약 한 달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불과 몇 시간이지만 한 달입니다. 이 거리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약 35년쯤 됐습니다. 바울로서는 모든 다른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소개했고 복음을 소개했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견뎌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럽니다. My beloved son이라고 그럽니다. My beloved son요. 또 어떤 곳에서는 내 아들아 그럽니다. 사람이 내 아들아 my son 할 때는 내 아들아 할 때는 엄청난 신뢰와 정과 끈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여기 핵심 단어는 아들입니다. 바울이 낳지 않았습니다. 낳지 않은 약 한 15살쯤 후배쯤 됩니다. 바울보다 디모데는 15살쯤 젊었습니다. 이 젊은 그러니까 바울이 65세 편지를 썼다면 디모데는 아마도 이제 갓 50에 접어드는 나이에 목회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나이의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50이 안 젊은입니다. 바울에게는 젊은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가 주 안에서 신실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터키에 가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도시들이 선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중에서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 칭송을 받고 있고 믿음이 깊어서 바울이 데리고 갑니다. 바울 생애에 가장 요긴하게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이 신약 편지에 8편지, 13개 중에 8편지에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2절을 잠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죠.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는 이런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입니다. 육체로 낳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시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 안에서 됐다고 그러고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서신서에 많이 나와서 그냥 넘어가는 말이지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는 바울이 신도들에게 비는 최대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건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은 순서가 은혜가 항상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가 평강보다 먼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약 한 AD 50년, 51년 루스드라 터키 중부에 있는 도시에서 만나서 시작을 합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요, 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이 성경에 왜 이렇게 소개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방인하고 결혼한 유대인, 금지된 결혼을 하신, 그때로 봐서는 상당히 첨단을 걸었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금지된 결혼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을 했지만은 디모데는 할머니가 유대인으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 땅에 살면서 아들같이 가장 걱정하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동력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지만, 부자지간이지만 동력자인데, 중요한 부분은 왜 편지를 쓰냐면 디모데가 약합니다. 에베소에서 목사해라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할머니가 키워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키워서 그랬는지, 할머니 키우시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근데 늘 두려움에 떨고 연약합니다. 그 두 분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바울은요, 편지를 읽어보시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불같이 강합니다. 의지도 세고요.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하는 사람이 바울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편지에서 했듯이 감옥에 가도 안 두려웠고, 매를 맞아서 끌려나가도 안 두려웠고, 돌을 맞아서 기절을 해도 안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물론 받았죠. 천국 가서 삼층천에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렇겠지요. 하지만 감히 따라가기에 좀 두려운 분입니다. 저보고 삼층천 보여줄게, 너도 바울처럼 살래, 좀 기도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울 같은 사람 잘 없습니다. 강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불같은 열정과 투지를 가졌습니다. 디모데는 감성적이고 유약하고 자주 두려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람들은 흩어져 가고 있고 방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군사 비유, 하나는 농부 비유, 하나는 경기자의 비유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혹은 저의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끝맺실지를 조금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부담으로 끝날지 믿음으로 끝날지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어떻게 사나, 무슨 자세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이긴 한데, 여기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아주 재미있는 측면을,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재미있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부터 보면요, 3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4절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예수 믿고 가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바울은 고난을 받으랍니다. 우리 생각하고 참 틀립니다. 우리는 조금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딸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병 안 걸리고 끝까지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고난은 알려진 겁니다. 돌도 맞았고 뭐 물에도 빠지고 뭐 갈 수 있는 고난 다 받았습니다. 이런 분과 고난을 받으면 그와 동일하게 받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삼층천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기도해봐야 될 정도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분이 그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받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엄청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병사는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비유는 그 당시에 그 중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거였습니다. 로마인들이 매일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장하고 싸우는 걸 봅니다. 농사는 나가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항상 농사 짓습니다. 그 중에 군인 말고 농부 말고 하는 게 운동 경기입니다.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이 세 가지를 들이댔는데 병사는 군대에 가면요. 거의 사병이든 국가의 병사든 간에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듯이 일단 잘리는 게 사생활이 없습니다. 요즘은 전화기를 들고 간다는데 어떻게 군대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오신 이종화 우리 학교 원장님은 대령으로 제대를 하셔가지고 아마 군대 생활 잘 아시겠지만 사생활이 없는 거잖아요. 개인 생활을 끊는 겁니다. 이는 병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왜 얽매이지 않느냐 하면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요. 이게 참 언뜻 말이 맞는데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병사로 모집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군인의 목적은 적을 향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적을 향해서 용감하게 잘 싸우고 1등 사수가 돼서 적을 사살하고 했다는 이런 용맹을 가졌다는 얘기를 안 하고 이 군인의 칭찬 포인트가 뭐냐면 사생활 안 한 포인트가 제일 큽니다. 내가 개인 생활이 없고 나를 부르신 분만을 위해서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힘이 세고 군 싸움 전투가 우수하면 상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인데 영적인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잘 싸우는 특등 사수를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군사다 했을 때는 무슨 군사냐 하면은 내 걸 버리고 주님이 무슨 뜻인지 알죠? 주인님이에요. 로드라면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라고 선서한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1번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래가 전쟁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우리를 병사라 그러고 군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보다 훨씬 야박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당장에 뭐냐?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사생활을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을 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군 복무하듯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제자 되는 삶이다. 우리 주님을 제가 야박하다고 한 것은 야박 해서가 아니라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가 성경 전부 가운데서 가장 직설적입니다. 여유 없이 이렇게도 하고 자 필요하면 집에 휴가 1년에 한 달 갔다 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 전체를 나한테 다오.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없다. 나를 따르려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성경 로마서 14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은 저자가 디모데 후서보다 약 한 8년쯤 앞에 쓴 책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 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유가 옮아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믿었다. 새 생명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표현이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좀 볼일 좀 보고 주님 뵙겠습니다. 이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병사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군사란 말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에베소서에 가시면 에베소 6장 10절에 가시면 우리 믿은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니까 같이 잠깐 보십시다. 6장 10절을 잠깐 펴주세요. 안 나옵니까? 제가 읽을게요. 뭐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살면서 싸우는 것이 적하고 칼싸움 하거나 총싸움 하거나 대포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병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총 쏘고 칼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팍에 붙이고 하나님의 의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은 또 복음제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걸로서 다 무장한 것 자체가 된 겁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가 나가서 칼을 휘두르기 전에 성령의 검이 하나님께서 적은 먼저 쳐붓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사로서 싸우되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서 서 있으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뜻밖의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끝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도대체 우리는 병사로 간 것이 싸우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자입니다. 승리는 누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는 이미 하십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참 쉬운 싸움인데 우리는 핵심이 자기 생활의 얽매입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안 다쳐야 되는 이 부분들이 항상 먼저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2번, 내가 1번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요, 경기하는 자 혹은 선수라고 그럽니다. 선수는 줄여놓은 말이고 실제 더 의미 있는 말은 경기하느냐, 경기장에서 경기합니다. 마라톤을 생각하시면 쉽고요. 마라톤 하시다가 중간에 자전거를 타시든지 누가 좀 업어주든지, 요새는 자동차를 타시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오면 5절입니다. 5절 잠깐만 더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법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율법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의 변명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데에 디폴트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법 지키기 싫어요. 하나님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은 죄와 가장 가깝습니다. 방심하면 입에서 거짓말 나오는 거 아직도 경험 안 하십니까?
망고에 가장 확실한 애가 전화 받기 싫은 사람이 전화 내 없다고 그래라.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신자가 되면 그거부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작은 거짓말부터 안 해야 큰 거짓말도 안 합니다. 큰 거짓말은 내가 안 해 하고 기다리시면은 100% 큰 거짓말을 하십니다. 작은데 거짓말을 안 하면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요, 내가 불리해질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귀찮고 불리해질까봐. 불리해지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 생명은 다른 사람이에요. 저번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내하고 표시가 안 나면 내가 덜 믿은 거예요. 잘못 믿었거나 어디 섞어놨는데 표시가 하나도 안 나더라. 저 사람 아무래도 예수 믿는 표시가 안 나. 저 사람 목사 같지 않아. 좋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참 나쁜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라야 됩니다. 표시를 내도 됩니다. 왜 너 그렇게 척하냐? 척이 아니고 나 달라. 어떤 의미에서는 좀 들이댈 줄도 아는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표시를 내라는 거예요. 선수요. 이럽니다.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다 했는데 또 무슨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켜놓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래요. 사실 규칙을 따라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법을 따라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결심 없이는 손해보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단단히 결심하셔야 되고. 자, 나는 영적 교만을 이야기 드릴까요? 예수 한 30년 믿었어요. 교회 쭉 갔어요. 11조도 냈습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나 예수 잘 믿거든.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남한테 비칠 거야. 뭐 위반이냐 하면은 혹독하게 규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운동선수가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기하는 자를 뽑으실 때는, 여기도 보면 잘 달리는 자, 근육이 발달된 자, 힘이 센 자라는 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수 믿은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있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똑똑한 자를 뽑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될 만한 체격이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법대로 경기할 수 있는 사람을, 신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운동선수로 삼으시고, 형편없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딴 사람들 다 반칙했고 내만 경기를 했습니다. 마라톤 10시간 걸려서 도착했는데 다 반칙하고 내만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딱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지나칠 만큼 틀리다. 규칙을 너무 지킨다. 과격하자. 해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농부입니다. 농부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보이는 분인데, 농부하면 뭔 것 같아요? 봄에는 그 모를 심어야 되고, 심고 나면 잡초가 올라오고 뜯어내고, 여름 때약 때 계속 노력해야 가을에 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농부는 특징이 뭐냐면은 고되게 일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시죠. 수고하는 농부. 이 수고라는 말이 한국말하고 참 재밌는 비유가 되는데, 원어가 잘 들어보세요. 네 음절로 되어 있는데 코피아오입니다. 이 수고한다는 동사가 코피아오. 제가 말을 바꾸면 코피가 나서 아오 할 정도로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뜻은 지치도록 고되게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치도록 고되게 일하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 좀 편안하게 왜 안 해주십니까? 그렇죠. 다 드는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어느 특정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편안하고 싶은데 반대를 명령합니다. 하루와 일정이 끝날 때 오늘 지쳤습니까? 고되게 일했습니까?
부담스러워지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해뒀습니다. 그 원어 헬라어가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 그대로입니다. 그 발음을 그 사람들 해도 이게 코피아오라고 그럽니다. 지치도록 고되게 일하고 아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농부들어 농사 짓는 기술이 좋은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농부예요. 근데 뭐만 잘하면은 곡식을 수고하면은 곡식을 제일 먼저 받는데요. 농부가 곡식 제일 먼저 받는 거 아시잖아요. 이 수확물은 수고하면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씨를 뿌리는 이도 사람이고 물을 주고 김을 매는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곡식은 누가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부의 그 어줍잖은 서투른 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치도록 고되게 일해라. 참 하나님 엉뚱하신 것 같습니다. 병사로 오면은 잘 싸울 줄 알았는데 싸우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사생활에 들어가지 마라. 내만 봐달라. 운동선수는 규칙만 잘 지켜라. 농부는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겠지만 각자 일을 하고 나면 지쳐서 고달파서 잠 잘 자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수확물을 주겠다. 곡식은 영적 곡식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병사로서 경기자로서 규칙을 지키고 지치도록 수고하면은 뭐가 온다고요? 곡식을 받는데 영적 수확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부른 신자의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커지고 그런 무리에 가담하게 되지 않고 내 발걸음을 미리 자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꽉 차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3번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또 하나의 영적 산물은 전도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목적이 천국 백성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7절입니다. 자, 이렇게 3, 4, 5, 6절 병사가 되라, 경계하는 자가 되라, 지켜라, 수고하고 지치도록 수고해라. 주님, 이거 괜찮겠습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용기를 내보겠는데 이 평생을 새 생명 받았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제 자신도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느낌이 안 들어오면 이상하죠. 근데 이 성경은 너무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딱 그 시점에 7절이 나옵니다. 7절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잘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거, 앞에 말한 겁니다.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를 말한 거 있지. 그걸 네가 생각해 보랍니다. 이 생각해 보라는 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생각하면 해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은 항상 우리를 오도를 합니다. 참 그게 깝깝한 건데, 이 생각해봐라 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성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다 동원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이해하고 앞에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 명령문입니다. 생각해보라 그러면은 아니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약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래? 집에 가서? 이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보시는 분들께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안 만드시고 생각하는 기능을 주신 게 가장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에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성경 전반에 나옵니다. 그냥 외워라는 아니면 외우는 것은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지. 외웠으니까 난 끝났어요. 로마서 다 외웠습니다. 저 성경 앞뒤로 다 외우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묵상하라, 생각하라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의 말을 생각을 해서 이해해라. 그런데요, 안 되는데요.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2, 3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늘 번역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과 생각을 거듭해서 맞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라.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대로 원문을 넣어서 해볼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가 맞다는 것을 이해하고 결론을 내려라. 왜냐하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미래에 주시는 게 아니고 주시기 때문이랍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게. 자, 번역을 조금 바꿨습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맞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라. 왜냐하면 네가 이것을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물의 이치를 지성으로, 지혜로, 지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번역을 할 땐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 이런 보통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뭘 사물이 있으면 그게 뭔지를 이해해내는 능력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 바울이 지금 부담스럽지. 근데 네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다. 주께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너는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할 거는요,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총명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총명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총명을 더하시면 무슨 말인지 깨달음이 딱 옵니다. 이걸 총명이라고 그럽니다. 수네시스, 헬라어고요. 영어로 understanding, 한국말로 하면 지성과 지혜와 지능과 이해력과 예리함과 약삭 빠른 것까지 전부 동원된 어떤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쓰는 골로새서 1장 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총명이란 말이 이렇게 쓰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듣던 날부터, 복음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마어마한 명령 뒤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어 병사로 가서 우리 사생활을 돌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살아가며 법을 준수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지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해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말을 네가 이해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깨닫고 살 수 있는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급은 내가 이겨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시킨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규칙만 지키면,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고 인생이 기뻐진다 이 말입니다. 많이 기뻐 본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기쁘면 참 좋겠지만 기쁨이 어디 도망가고 참 안 오잖아요. 기쁨이 도망가고 참 안 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쁨이 어디 간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자,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말씀의 수확물을 주십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보 당신이 좀 거룩해진 것 같아. 아내한테서 남편한테서 그 소리를 들으면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보통 아내나 남편은 서로에게 짜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 사생활을 다 아니까 칭찬하기 참 힘듭니다. 근데 가까이서 당신은 아무리 봐도 좀 거룩해진 것 같아. 그 소리가 오고 간다면 올해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부정적인 말로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는 뭘 했노라, 하고 있노라, 기도하노라. 그래서 빠지는 영적 교만은 오늘 말씀대로 지치도록 수고하시고 불을 켜고 규칙을 지켜내시고 방심하면은 전부 반칙합니다. 우리는 다 반칙 왕들이에요. 조금만 그냥 놔두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집에 가서 자기 일들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직장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손자를 보시는 게 태만히 하시면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주변을 챙기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하는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모든 재화와 재능의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가 동원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보장을 했습니다. 내가 같이 해줄게. 상급이 있다. 예.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맺겠습니다. 잠깐, 예.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시는 시간 짧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병사와 농부와 운동하는 자,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모두 함께 하셔서 새해에는 새로운 멋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신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